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풀어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심령 골수까지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마귀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지켜 살게 하옵소서. 증거하고 전하여서 많은 생명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표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본 사람들일 뿐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대상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풍습입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도 나는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무와 돌과 짐승을 믿으면서도 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단 교주를 믿고 이단의 교리를 믿으면서도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일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종교적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적 믿음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대상이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큰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신으로 추앙하면서 섬기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중국에 가면 관우도 신입니다. 조조도 신입니다. 장비도 신입니다. 그래서 추앙을 합니다. 거기 갔다가 그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챗 GPT라고 하는 AI 기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AI 기계에다가 자료를 넣으면은 넣은 자료에 대한 대답이 신통하게 어떤 것은 3초 만에 나오고 30초 만에 나오고 오래 걸려봐야 2시간 아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연구 논문도 채시해 줍니다. 학생들의 시험 해답도 채시해 줍니다.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도 챗 GPT가 알아서 작성해 주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챗 GPT가 인간의 수천 배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품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챗 GPT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모든 것을 구비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사람이 종교를 지어서 부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로봇 시대라고 그럽니다. AI가 합니다. 사람 인건비도 비싸고 사람 구하기도 힘드니까 로봇을 임대해서 자기네 직원으로 쓰는 회사들이, 요식업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실수 없이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친절하고 완벽하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기계입니다. 여러분, 로봇에게 가서 전도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로봇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챗 GPT가 아무리 훌륭한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계일 뿐입니다. 그 기계 안에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계 안에 혼이 없습니다. 그 기계는 죄라고 하는 것도 없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와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기계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알면서 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 가운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입니다. 세계에서 탁월한 IQ를 가지고 과학 분야에서 업적을 가진 이들이 과학을 숭배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UFO를 믿습니다. 이런 챗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것을 숭배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숭배하면서 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처럼 전파하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틀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들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인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중 한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를 확인해 보셔야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띠고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귀하기에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십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이기에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아는 믿음이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진리는 어떤 것인가?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곳을 떠나 그러셨어요. 여기 그곳은 어딜까요?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한 곳,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냈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그곳을 떠나 하는 그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항상 떠나는 것으로 시작됨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옮겨가야 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날마다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십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믿음으로 눌러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끄시고 계십니다. 떠나자. 더 깊은 곳으로 가자. 하늘로 가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곳으로 가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인 저로서도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 목사가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은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셨습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 들이시는데 물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발목에 들어오고 무릎에 차게 하고 허리가 차게 하고 마침내는 물 위에 둥둥 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그 자리에서 떠나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날마다 떠나서 움직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깊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 모든 사람이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나만은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볼 것 있습니다. 내 믿음이 물가에서 찰락거리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무릎이 찰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허리가 차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온몸이 잠기는 곳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참 놀랄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십계명을 외우지도 못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성경에 있다는 거 모릅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분들을 쉽게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곳을 떠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넓은 곳으로 가십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더 새로운 곳으로,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싶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을 못 넘긴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권면해 드렸습니다. 전에 1장 읽다가 그만두셨으면 이번에는 2장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2장 다 읽고 그만뒀으면 다음에는 3장부터 제발 좀 나아가시라고,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시라고, 1장에만 머무르고 또 덮고 또 1장을 시작하지 말라고, 이제는 2장을 시작하고 3장을 시작하고 4장을 시작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깊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신 그 자리로 떠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성령의 이끌림이십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그 황홀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뒤로 하고 떠나서 나가십니다.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은혜는 이것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음성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옮기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깊은 지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것을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리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주시고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나오다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나하고 윗사람하고 둘인가 셋인가 밖에 없습니다. 난 기운 빠져서 안 나갈.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오는 곳에 나를 부르셨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다. 여러분, 그것은 외로운 거 아닙니다. 쓸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가 적은 게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 생활을 지켜 유지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람의 모임에 관계없이 나와 하나님, 나와 기도, 나와 성령,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 잘 안 모여. 나만 안 가. 어떻게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영 쓸쓸합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 있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오늘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아니하기 위해서 제자들만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 은밀한 중에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제자들과 함께 걸음을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의논했던가요? 물어봤던가요? 종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지혜를 구했던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그 자리를 떠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러라.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가르친 것을 뒤이어 가르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에 가르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뒤이어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학교에 가면 다음에는 다음과를 하지 않습니까? 1과를 공부했으면 2과 배우지 않습니까? 3과를 배우지 않습니까? 4과를 배우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 단어를 읽었다 할지라도 내용을 달리해서 가르치고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이미 가르친 바가 있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오늘 또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전에 가르친 것에 덧붙여서 오늘 그것을 풀어주려고 한다. 전에 가르친 그 진리가 너희에게
실생활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가르치고자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전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는 것을 또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기억시키기 위해서,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의미는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으십니까? 더 이어서 듣는 것이 은혜고, 더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만 저거 또 해? 정말 또 해?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내게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전에 한 말씀을 뒤이어서 완벽하게 가르친다. 전에 한 말씀을 풀어서 온전하게 가르친다. 전에 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갈지라도 너희가 내 대신 내 뒤를 이어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가르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가르치시고, 전도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저 같으면 부활해서 본디오 빌라도 찾아갔을 거예요. 봤지, 나 내게 말하던 대로 살아났다. 내가 나를 넘겼지. 그러고 가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공회원들 앞에만 나타나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군인들 앞에만 나타나도 여러분 얼마나 기겁을 하고 기절초풍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서 복수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자기를 고난에 넘겨주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나타나서 봤지,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세상으로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싸매 주셨습니다. 도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도마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드디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고백하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낙심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싸매시고 가르쳐 온전케 하시고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3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러라.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다고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고 나는 너희의 구세주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물의 자격의 요건에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의로워야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로워야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여 죽음으로 그 값을 속량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속입니다. 여러분, 속량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요, 내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경 그냥 죽으셨다 그렇게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너희가 산다, 구원받는다, 너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피나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피를 흘려야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의로운 피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피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사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죽음인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기적 베풀어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적 베풀어 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 행하셔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셔야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으로도 능력으로도 표적으로도 얼마든지 인기 얻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속량의 제물이 되신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분명히 확실히 기억하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섭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핵심적으로 설교해야 되는가, 들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가를 깊이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러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죽음을 가르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또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죽으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하심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육체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은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몸과 생명인 것을 잊지 마셔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하늘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하늘의 몸이요 하늘의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과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은혜라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가 없다면 어느 죄인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짓 종교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종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주가 죽음과 부활의 구원자적인 성취자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메시아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을 보내셨느니 뭐가 왔느니 거짓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가 없습니다. 죽은 교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교주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주도 유일합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라고, 이 진리대로 믿으라고, 이 진리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진리를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교훈을 받고 이 가르침을 받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거예요. 오늘 아마 뭐 돈 버는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했을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설교하니까 다 제자들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 왜 못 깨달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해석이 불가능한 문장이 있나요? 길고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장대한가요? 딱 두 마디 아니에요. 나가 십자가에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습니까? 분량이 많아서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로 하면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기도할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해요? 주여,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제자들 말로 하면 하나님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깨닫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은혜로 내가 받지 못하고 간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종교 행위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쉽게 가르치시고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가 최종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할 때 항상 1등을 목표로 합니다. 시험 치르고 나면 더 열심히 합니다. 목표로 했던 1등의 자리에 못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내 믿음이 열리지 않아서 더 큰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봉사하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전도하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내 믿음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게 싸우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증거되고 무슨 말씀이 읽혀지고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으시는 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을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됩니다. 내게 나타나는 기적이 됩니다. 내가 받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지난 시간에 회복하자고 그랬는데 또 잃어버렸지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딱 한 번인데 뭐라고 받으래요?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예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아멘하는 거 광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게 이게 무슨 오순절 성령파들만 가지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모든 성도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받을 때에 뭐 해야 돼요?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많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쉬지 않고 내 입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예요. 태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목사님들도 아멘해야 되고 어떤 신분을 가져도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가르침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받아들이면 그다음 끊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받아들였으면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게으르지 말라 받아들였으면 금방 부지런해질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받아들였으면 미움시기 질투 다 버리고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니까요. 11조 해라 안 받아들여요. 봉사해라 안 받아들여요. 이웃을 섬겨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만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정녀는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요. 사두개인들은 죽음도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오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게 싸웁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자기 직업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집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주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다 포기하고 따랐을까요? 믿음 때문인가요? 권력 욕심 때문인가요? 권력 욕심 때문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가르치고 부활한다고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뭘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클 건가?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건가? 그 권력 욕심으로 서로 분쟁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이기심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친구들 잃어버릴까 봐, 술 못 마실까 봐, 제사 못 지낼까 봐, 직장에서 모임에 같이 함께 동참 못할까 봐. 이 이기심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못 드려요.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골프하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권력 욕심을 모두 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꾼들도 권력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다니는 이가 많지 않잖아요. 표 얻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돈 얻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제가 가끔 참 그때는 많이 서운했는데 서운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분이 오셨어요. 슈퍼를 한대요. 야, 우리 교회 안 그래도 사람이 적은데 슈퍼를 하는 분이 왔다. 한 2주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 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느냐고. 저 좀 큰 교회로 죄송하지만 옮겨야 되겠다. 아유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아유 숫자가 적은 교회보다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내가 등록하고 다녀야 우리 집에 와서 팔아주는 사람도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참 서운합니다.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진리를, 온전함을, 하나님께 영광됨을 모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에 왜 왔어요? 사업 때문에 온 거예요. 사업 때문에 왔으니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어요? 이게 아멘이 될 리가 있어요? 그걸 따라 살 리가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묻기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안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너희도 같이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불안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불안해서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가졌던 영적인 자세,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반응과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정반대의 반응을 가지는, 정반대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주시는 말씀, 듣는 말씀 족족아멘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받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장부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핵심이 뭐냐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 뭡니까? 구원의 핵심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내 믿음의 핵심이다.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부활해서 다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어요. 내 성질 그대로 있고요. 내 버릇 그대로 있어요. 내 욕망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단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란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주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셨어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다시 산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에요. 다시 산 사람, 다시 산 사람. 그것이 구원이고 교회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눈 감고 기도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요. 나는 주와 함께 죽었나?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성도고 교회 공동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야 되어야 하는 구원의 확증이에요.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소리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서 기도하세요. 다시 살면서 기도하세요. 다 같이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속량의 제물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주와 동행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